주님, 우리는 정말 호산나라는 그 부름과 같이 주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입성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을 불렀는지를 기억하며 저희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베푸신 그 구원을 인하여 저희를 기뻐하게 하시며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가 주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을 기억하며 참 경성하여 그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는데 제자 두 명한테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맞은편 가을로 가면 마을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를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누가 왜 가져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하죠. 이렇게 그냥 마치 자기 건 것처럼 풀고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라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갑자기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나귀를 타시는 장면을 통해서 타시려고 그랬구나 라는 걸 좀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단 방금까지 읽었던 이 부분만 놓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정말 초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약을 해놓으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모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신다라는 것은 결국 당신이 왕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왕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왕이 되려고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딱 지금까지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달려드는 때이고 그 뒤부터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이제 잔뜩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는 길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길의 시작점을 스스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그래 왕 맞아.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자야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제자들을 시켜서 준비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때 가서 그 제자들이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이제 시키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서 이 주라는 표현이 나오시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 결국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 좀 중의적 표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쓰실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이 나귀 빌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제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 나귀 주인이 실제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이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쓰실 거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빌려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이 나귀를 빌리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다른 길을 택하실 생각이 없었구나, 적극적으로 취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 말씀이랑 스가랴 말씀을 함께 조금 섞어가지고 한 구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스가랴 말씀이죠. 스가랴에 굉장히 정확하게 나귀를 타시는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그 길을 가시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왕과 십자가가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아시겠지만 그 십자가형은 반역자들과 같은 굉장히 정치적인 중범죄자들을 다루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형벌 중에서도 더더욱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함께 짊어지러 오셨는데 그것을 결국 뭘로 표현하시는 거냐면 나는 왕이지만 겸손한 자다. 그래서 마침 어제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의 철저한 유익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노라 라는 그 겸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죠. 그래서 그 나귀를 탐으로 인해서 어떤 왕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참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보고 나중에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잘 끌고 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존경의 의미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타셨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이제 길에 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레드카펫 같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양 어제도 저희 예배 때 많이 했고 방금도 아침에 했는데 호산나의 의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그 찬양과 부르짖음을 이 사람들이 참 기쁨 가운데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이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해오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일들을 예수님 참 많이 하셨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 구원이죠.
눈먼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구원일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세리도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몸을 팔던 여자도 부르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도 심지어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피하지 않고 가셔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침 지난주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좀 다루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눈이 못 보고 있는데 눈 뜨는 게 나한테 복이죠.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는 게 복입니다. 주저앉아 있었는데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는데 다리가 펴지는 것이 당연히 복입니다. 심지어 작은 복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복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복주러 오신 분 맞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복을 주시느냐,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복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받는 복이 사실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기들 생각하는 그 복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였으면, 좀 위로 올라가기를 원했다면, 이제 복을 원하였으면, 또는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저주에서부터 얼마나 해방되고 싶었으면, 삶의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지 저희가 그 이면을 또 살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뭘 찬양하고 있는지 모르는 면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찬양이 합당한 찬양이기도 한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또 하나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도 정확하게 잘 짚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까지는 생각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분이시다 라는 거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애들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성 전체가 소동하게 되었죠. 굉장히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막 수군수군 하겠죠. 이렇게 소문에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군수군 하겠죠. 도대체 누군데 그래요? 그래서 서로 물어봤을 겁니다. 그랬더니 얘기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금 이후로부터 이제 성경이 보여주게 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이 굉장히 큰 대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로 원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습, 그것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실제 예수님이 누구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 결국 저희는 단순하지만 항상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항상 묵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말로만 저희가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말로만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짧게라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둘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모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거나 생각할 때에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생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순되니까요. 둘이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이 땅의 경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왕이 겸손하며 어떻게 왕이 내어놓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나의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저희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좀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분들한테는 친구라는 표현이 참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되는지에 대해서는 영 머리에서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 마음이 쉽게 둘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게 됩니다. 왕인데 겸손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리고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만으로도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에서 좀 무슨 뜻일까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좀 선명하게 보기를 소망하고 고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두 번째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두 번째로 저희의 삶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내 삶이 겸손한데 고귀할 수 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일 수 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모순된 것 투성이인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이해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풀립니다. 이게 안 풀리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만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왕의 자리를 택하고자 합니다. 왕의 자리를 택하고자 하는 데에 나보고 낮아지라고 하면 우리는 거부하죠.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왜 낮아지라고 하는 거야? 한쪽만 보는 거죠. 반대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아닐까 싶은데, 낮아지려고 하는 또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수는 적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낮아지려고 하는 분들은 낮아지려고 하는 분들대로 머릿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낮아짐이 나의 고귀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동시에 이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내려가는 길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길을 떠밀려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 내가 영광받는 길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참고 견디고 억지로 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설의 공존이죠. 두 가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모순된 모습들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본 성령을 가진 자에게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좀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구나. 그럼에도 나귀를 타셨구나.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왕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 자리에서 호산나를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무리 중에 그래도 나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고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지금 현재 눈앞에 놓인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여야겠는가,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취하여야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또 성령님께서 귀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당회가